샬롬, 이 목사입니다. 4월의 시작 잘 보내고 계시지요? 4월 2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절반 이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가족이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에 그곳에 가셔서 이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 중에 마르다를 중심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주제는 부활이었습니다. 24절에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둘 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말한 부활과 예수님이 말한 부활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24절에 말한 부활은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니엘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세상 끝날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부활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유는 10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된 세상을 정복하고 크고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으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방 왕들의 모습과 대비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예수님 당시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음을 마르다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24절에 마르다의 고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아는 예수님은 소문으로 들었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살았던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많은 소식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상을 엎으신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 역시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베다니아에 있는 마르다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의 믿음은 그들의 전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문으로만 들은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소문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문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죠. 수많은 간증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서 알게 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들어서 알게 된 예수님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마르다처럼 여전히 전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선언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바로 그 부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명확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너희들이 찾는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선언입니다.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 문제로 예수님 앞에 있고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지나 영원함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르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부활이 얼마나 생생한 일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무덤으로 옮겨졌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인 곳에서 그분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부활의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변화합니다. 그녀는 이제 전통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눈앞에서 생생히 메시아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들어서 알게 된 분입니까? 그를 믿으니 어떠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아니지요. 이러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한 얼마나 큰 계획이 있으신지를, 또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오늘 하루 만나게 또 경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